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도시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입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차를 타고 시내를 나가는데 그만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딱 걸린 겁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면서 말을 합니다.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운전하신 분이 당황해가지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한잔 해가지고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할 말이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사실 이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면허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뒤에 계신 어머니가 한마디 보탭니다. 거 봐라, 내가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아들이 대미를 장식하는데 아빠가 어제 은행 털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에 신호위반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와 은행털이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답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는 어떤 가정이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가족의 행복을 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가정의 행복이 마치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돈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재벌 가정이지 않을까요? 재벌의 가정이 정말 행복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이 대통령 가정이 다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다라고 참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배우자의 인격과 성품에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마는 결혼한 이후에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속았다고, 착한 줄만 알았는데, 그냥 사람이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내가 속았다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정에 흘러들어갈 때에 우리 가정은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멸망받을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봐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 좀 살려다오 이 부탁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은 시간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들어오기만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생명이 여리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하나님과 연결 삼는 연결고리로 삼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둔 것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의 성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리고의 강력한 군대가, 여리고의 그 풍성한 경제력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오히려 굳게 닫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 확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여리고성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여리고, 건강의 여리고, 성공의 여리고를 쌓아놓고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힘을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쌓아놓은 그 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경제력과 나의 성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아담이 하와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네가 사랑할 것 아니냐. 그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를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여리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것 아니냐. 아담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와가 좀 맹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바꿀 수 없나요? 왜 맹하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야 제가 너 같은 놈하고 살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남편은 왜 그럴까?
우리 아내는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이게 영원한 우리의 주제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아니 그걸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늘 항상 우리는 그 사람, 저 사람,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우자가 미워요. 그 마음에 증오심이 쌓여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죄인으로 자녀를 만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랑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추악한 사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고백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시끄러울까요? 왜 문제가 많을까요? 죄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의인 행세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보면 다 전문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예요. 자기가 다 박사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모든 사안을 판단을 합니다. 너는 틀렸어. 그러니 내 말을 따라야 돼. 너는 잘못됐어. 그러니 바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냥 다툼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의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시시때때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봐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죽음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이 그러면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너희 집만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너희 집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정탐꾼이 돌아갔어요. 정탐꾼이 돌아갔으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은 아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붉은 줄을 매달한 이후에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일까요? 오늘처럼 이 불볕더위 나가면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이 불볕더위 이겨내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피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휩쓸려서 혹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웃 주민들이 저게 뭐냐? 이상하다 여겨서 붉은 줄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들어와서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시시때때로 내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기 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그러는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의 의미가 희망,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망이 뭐냐? 희망은 줄이라는 거예요.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줄이 희망이에요. 소망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 그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붉은 줄이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생명의 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붉은 줄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붉은 줄을 흔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그래요. 이 스티그마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면 노예 몸에 불도장을 찍었어요.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예수의 불도장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매일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나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십자가 복음에 깨어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붉은 십자가를 매달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참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붉은 줄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붉은 줄을 매달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나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라합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재물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라합이 원했던 것은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자신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 라합은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이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확산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정에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집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도가 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라합과 같이 깨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악한 남편인데 그 아내 때문에, 아내가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가정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시부모님이 전혀 안 변할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붉은 줄을 매달아 달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도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가정에서, 교회와 직장에서 희생의 붉은 줄, 인내의 붉은 줄, 믿음의 붉은 줄을 매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붉은 줄을 매기가 너무나 싫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맸다가 풀었다가 맸다가 풀었다가 늘 항상 이것을 반복합니다. 나만 혼자 붉은 줄을, 희생의 붉은 줄을 매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감정이 좋으면 붉은 줄을 맸다가 또 마음 상하면 붉은 줄을 풀어내리고 맸다가 풀었다가 맸다가 풀었다가 해서 반복하니까 가족의 변화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달아야 할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말 한마디라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표시 아닐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지는 희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나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구원의 확산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